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교의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지는데 큰 박해, 큰 울음,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박해와 핍박과 울음만 보면은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별거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데 받는 박해와 핍박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에 순교를 해도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긴 거지, 믿음 버리고 세상 나가서 떵떵거리게 사는 게 이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게 이긴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이긴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긴 것입니다. 신학적인 원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한번 1장 8절 보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던,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던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증인.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장 너무 좋아요. 목적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했고, 죽으신 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도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그때 이 천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당시 우리는 못 봤어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 보았어요. 500의 형제가 다 하늘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어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다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을 해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안이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기독교가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해보면 뭘까요, 여러분? 누구를 선정해서, 야, 너는 사마리아로 가, 너는 안디옥으로 가, 너는 저 에베소서로 가, 에베소로 가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렇게 잘 되니까 전혀 예부로 나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핍박을 이용해서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죠. 어느 문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놓고 가야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너는 뭐냐?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로 가야 살 수 있는데 가지 않고 그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박해에 죽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교도인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핍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번져가게 되지요. 이 생명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잦은 여러 가지 압력을 넣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그 생명력은 더 크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교회를 개척을 해야 돼요, 앞으로. 국내외에 많은 교회를 이제 개척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전 세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대한민국 용인 땅, 이 유림동까지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세밀하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쓰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순교자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게 했지요. 예. 그리고 그가 이제 혈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간 거지요.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잠시 멈춤. 검문검 재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빛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막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예. 눈이 멀게 하셨어요. 예.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됐죠. 이 사울은 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어요. 율법에도 정통했어요.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문헌을 보니까 여러분 몇 개 도시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것 같아요? 200개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자기 고향으로도 가고 하여튼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지역으로. 그래서 200개 도시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현상을 보시고 어려움을 보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말씀을 보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구를 써서 그렇게 역사를 운행해 왔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구약에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사울을 한번 보세요. 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옥에 넣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사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잡았는지 체포조의 달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했는지. 영국의 신학자 브루스가 이런 말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 들어가서 잘 연글은 또는 연글기 시작한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순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한다는 것은 이 살아있는 멧돼지가 지금 연글이 이렇게 아주 아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포도나무를 완전히 짓밟아서 으깨버린다. 예.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열매지. 나무를 꺾어서 그 포도를 으깰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잔멸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상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사울이 코앞에서 봤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빛이 그에게 임해서 사울은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아주 결정적인 대화는 그게 전부예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너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의 위기가 그렇게 많아도 사명이 있는 바울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거의 90세가 넘도록 복음을 전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처럼 그도 33세, 4세에 또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왕이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여러분을 좀 쓰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스데반과 이 빌립은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8년 동안.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1년 있다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박해와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거지같이 행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친밀해지시고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삶의 외적인 조건들, 바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남기고 왔던 모든 재산들,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소유가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값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재권을 주님께 놓고 신앙생활 은혜 가운데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생 광야의 생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미디안 광야.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2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8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한 인물을 이렇게 훑어서 묵상을 해보면 야, 그렇게 호의호식할 생활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리바 샘물에서 바위를
내려친 것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덤도 없이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두 가지 면에서.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그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만신창이었잖아요. 그 꼴 안 보고 갔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여러분 리더십을 인계받았지만 당시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다음 후계자는 뭐 여호수아다 이렇게 해도 누가 여호수아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그냥 데려가 버려요. 참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은퇴를 하시고 난 분과 현역들의 이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현역들은 은퇴하신 분을 참 수고와 애씀에 대해 감사하고 잘 섬겨드리고, 또 은퇴하신 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 그것만 가지고 다 교회를 감싸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바라본다면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대교체를 이루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주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부단히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인류를 분류하는 기준이 인종과 지역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느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딱 하나예요.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하시면 안 돼요. 남녀 상관없어요. 남자라도 여자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느냐,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급하게 전해야 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막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인생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핍박이 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토착 세력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거기서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당했어요. 그것도 박해를 하면서 자기 토착 유대인들이라고 조금 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고 그게 바로 빌립이에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AD 33년부터 스데반이 순교할 때부터 지금 2022년 우리 지금 7월 달까지 순교자는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이. 제가 어느 분을 찾아보니까 순교한 사람이 7천만 명이 넘는다. 남한 북한 인구는 지금 7,200만이라 그래요. 남한 북한 인구를 합친 모든 인구, 그 인구만큼 순교를 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피해 정말 공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킨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지, 환경을 변화시켜서 사람 편하게 살게 하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쓰질 않아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핍박이 그대로예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권능이 충만해서 핍박을 이기도록 만드시지 핍박을 없애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것만 제거하면 내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내가 변화되어져서 저 사람을 끌어안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제거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웃시키려고 그래. 우리 순회에서, 남녀전도회에서, 장로회에서, 안수집사, 권사회에서 그냥 제껴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은 좋지 않는 마음.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눈물이 나와야 진짜 백이신앙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가정 환경이 불우했으면, 얼마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내가 사랑을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백이에요. 할렐루야. 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11년 전에 거기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이미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이 뿌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빌립은 작은 일 하나를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빌립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사역을 맡기면 그거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는 대단하다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작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하나 볼 것이 8장 7절을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 그렇지 않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 다닌다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집안에 거미줄이 있으면 거미줄만 치면 안 돼요. 아무리 쳐도 안 돼요. 거미 자취를 잡아야 거미줄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지요. 자,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 하루하루에 정리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얼마나 귀신이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쁨을 경험하려면 오늘 본문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럽니다. 이 귀신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보이지는 않지만 딱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귀신이 붙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귀신이 붙어 있으면 찬송이 잘 안 돼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답답하지요. 귀신이 붙어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 계속 식은땀이 나고 잡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까닭없이 미워지고 화를 내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붙어 있어서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 올 때도 귀신이 붙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이 열리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권세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붙어있던 모든 귀신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에게 역사했던 어둠의 세력에 다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어둠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힘있게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큰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